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경외하기에 이 새벽을 뚫고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 새벽의 잠을 이겨내고 하나님 인터넷을 켜서 온라인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지구 반대편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여 이들이 주를 경외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에 참석하오니 하나님 반드시 그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반드시 이 새벽 제단을 쌓는 이들의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같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북에 오니까 새벽 예배를 이와 같이 드리는 교회가 흔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른 거는 몰라도 예배를 지키고 예전을 지키는 이 모습들은 조금은 보수적으로 가는 게 우리 신앙에 유익이 있지 않을까.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기뻐서 즐거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배의 자리 내가 지키겠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기적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기적이 새벽에 일어나시면 믿는다면은 그 기적이 일어나는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란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새벽 예배에 제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우리가 매일마다 이렇게 새벽에 제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귀한지 다시 우리가 새삼 느끼고 상기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이와 같이 우리의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여 그 은혜가 감사하고 사랑이 넘쳐서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기에 우리가 이 제단을 다시 사모하고 하나님 주여 이 새벽 제단에 또한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육체로는 가고 싶고 물리적으로는 가고 싶지만 그러나 시간이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안 돼서 하나님은 그저 이 온라인으로나마 참석하신 우리 성도분들 그 마음 귀하게 보시고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와 도구와 간구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고 상달되고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귀히 보시고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전을 세우나니 하나님 주여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 저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에서 울타리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제 우리가 대했었던 1절에서 5절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1절에서 5절은 지상에 살고 있는 욥과 욥의 가족들이 나오죠. 이 부분에서 욥은 어떻게 묘사가 됩니까? 네,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는 그야말로 복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란 복은 다 받았다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복이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욥기 1장 1절에서 5절을요. 우리 연극에서 보면 우리 옛날에는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면 막이 내리잖아요. 커튼이 튀잖아요. 그 커튼이 열면 1막이고요. 닫혔다가 다시 열면 2막이고요. 그게 기준이거든요. 이제 1막이 끝난 거예요. 욥과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은혜와 평강 안에 누리고 살고 있죠. 이제 막이 내립니다. 그리고 막이 열렸어요. 어디입니까? 바로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이 땅 위에 있는 영의 세계, 천상의 모습으로 무대가 바뀐 거죠. 네, 우리가 이 6절을 한눈에 봐도 여기는 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서 있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천상, 하늘의 위인 거죠.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상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사탄도 여기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기 왜 왔을까요? 무슨 카드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아마 초청하지 아니한 불청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가 어디에서 왔느냐라고 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곳 저곳을 두루 돌아다닌 여기저기 다녀왔다는 사탄에게 욥을 자랑스럽게 제시하십니다.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욥을 뭐라 부르신다고요? 나의 종. 네, 단순한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많아요. 하나님을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에 주님을 영접해서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고 하잖아요. 자녀는 많아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자들을 모두 자녀예요. 미국인이든 이스라엘인이든 중국인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있는 분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자녀예요. 그러면 종은 뭡니까? 그 자녀 중에서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자가 바로 종이에요. 종은 자녀와 달라요. 죄송한 말이지만 까라면 까는 게, 까임 당하는 게 종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까라면 까임을 당해야 되는 게 종의 역할이에요. 모진 풍파를 당하더라도 이겨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이상의 뭘로 여기셨기 때문에 종이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이 표현이 되게 어색하신가요? 한국에서 제가 되게 많이 하는 표현인데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욥의 이야기의 복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그냥 저 복된 저 환경에 놓아주진 않겠구나. 여기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앞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추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욥을 사탄에게 자랑스럽게 제시하셨을 때, 근데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에 항거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가 그렇죠. 사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대항자, 대적하는 자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대항합니까? 9절에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에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자, 사탄이 말해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것이 욥기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이자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욥기는요, 여러분, 이건 대학 논문이라고 봐도 돼요.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 근거에 대해서 아주 욥과 욥의 친구들이 신랄하게 자신의 믿음을 걸고서 막 이렇게 설전을 벌이는 게 바로 욥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문제가 던져졌어요. 뭐예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네, 사탄의 질문의 요지는 이거죠. 욥이 하나님을 이와 같이 경외하는 것은요, 까닭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없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까닭이 없다는 거죠. 예,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 까닭이란 무엇이냐? 울타리와 복.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울타리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사 욥의 소유물이 땅에 넘쳤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욥은 하나님께 이어같이 경외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좀 아셔야지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울타리와 복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따가 부르게 될 찬송, 우리 찬송가 191장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양을 모두 다 아실 거예요. 그것을 펼쳐시고 보셔도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안보 뭐예요? 우리 막 안보 개념과 의식을 막 가져야 된다. 막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안보를 해야 된다. 이 의미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신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오늘도 순례 얘기를 갈 수 있음은 주님의 팔이 나를 보호하시고 안보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찬송가 작사가의 고백인 거죠. 여기 울타리는요, 제가 존경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었던 우간다 부흥의 주역인 존 몰린디 목사님이 이 울타리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석했는데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어차피 PPT 안 나오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내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주일에 많이 성도분들이 안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나이 어린 저니까 제가 겁없이 말씀드리자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판단합니까?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아니야, 뭐로 판별할까요? 주일날 교회 가니? 이걸로 보거든요. 우리에게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인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뭘 본다고요? 주일에 교회를 가니? 교회를 가지 않니? 너희들 코로나인데 코비드인데 그렇게 모이니? 그러면 너네들은 그래도 대단하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판단해요. 그리고 그 판단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드러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시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라 세상 사람들은 상관없는 일들은 우리는 피해를 보고
참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 힘들죠. 때로는 마음속에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더러는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지키려고 발버둥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울타리 안에 두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울타리는요 또 뭡니까? 아까 우리가 신명기를 읽어봤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내리신다. 나중에 뭐까지 내려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너의 떡반죽 그릇이 또 복을 받겠다. 너가 있는 필통, 네가 갖고 있는 책들 거기에도 복을 내리겠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예? 너만 복을 내리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들도 복을 내리고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소유물도 복을 내리겠다. 왜?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진정 모시는 자의 그 마음을 보시고,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보실 때에 어떠한 계약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울타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행하는 사람들의 이 신앙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고요하게 잠들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아무리 막 사탄이 우리를 삼키려고 침을 흘려요. 그런데 어디 감히 하나님의 품 안에 잠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 넘어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힘써야 된다. 이 포인트 잘 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울타리 안에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 복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에 두 가지 복이 나와요. 한 땅에 기름진 복이 있고요. 하늘에 신령한 복이 있어요. 결국 이 두 가지로 통하거든요. 다시 찬송가 191장으로 넘어가서 내가 주의 복을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거는요. 근데 제가 나중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복에 아주 깊은 지경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신명기에서 방금 전에 봤던 신명기에 나오는 복은 바라크라는 거예요.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내가 아직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너는 이것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아직 나에게 오지 않은 복이에요. 그런데 이 그 찬송가 191장에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거는요 바라크가 아니에요. 아쉬레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죠? 뭐예요? 복을 이미 소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을 소유한 사람. 여러분들 신앙의 성숙하다라는 건요 복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제까지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멀리 있는 복을 내다 보기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이미 그 복을 가지고 와서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복과 내가 함께 있네, 내가 이 복을 가졌네 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까지 발전하는 게 바로 신앙의 성숙의 한 척도가 아닐까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주의 영이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이 후렴부에 또 이 찬송의 작사가가 노래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계시네. 그 주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알고 봤더니 그 복이 뭡니까? 아쉬레. 복 있는 사람은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람이다. 욥이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큰 복,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던 비결은 주의 영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에 동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탄이 오해를 한 거죠. 야, 욥이 갖고 있는 저 복은, 누리는 저 복은 저 하나님께서 맨날 주시는 그 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라크의 복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욥은 뭐예요? 아쉬레. 이미 복을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든지 걷어 가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나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겠나이다. 이 신앙의 성숙도가
아주 무르익은 겁니다. 이것에 동기가 있어요. 이 동기가 뭐예요? 하나님과 세상에 줄 수 있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기 때문인데, 이는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제가 다니던 신학교의 구약 교수님이 맨날 이거를 저희에게 세뇌를 시키셨어요. 모든 정답은 교제의 기쁨으로 통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왜 그랬을까요? 교제의 기쁨이요. 그럼 잠언 기자는 왜 그랬을까요? 교제의 기쁨이요. 무조건 교제의 기쁨이에요. 예.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이기도 하고요. 이 교제의 기쁨,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교제의 기쁨은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할 수 있는 확실한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자체로 심령,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근거가 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울타리와 복을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은 만일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는 울타리와 욥을 복되게 하신 모든 것을 가져가신다면, 회수하신다면, 그리고 그 복을 저주로 바꿀 수만 있다면, 그때 반드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욥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욥이 모든 것을 빼앗겼을 때, 그 울타리가 치워지고 그 모든 복들이 저주로 바뀌게 됐을 때, 욥의 아내는 욥을 저주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저주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사탄은요, 욥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듯이 욥의 아내를 통해서 욥에게 지금 말하는 거야. 너 이래도 예수님 믿을래? 너 이렇게까지 해서 예수님 믿어야겠어? 사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 사단의 메시지, 사단의 음성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거를 그런 던지는 어떤 것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험 당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되고 종된 욥이 망가지는 것을 보면서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이 대항하여 제기한 그 의의를 어떻게 하세요? 물리치신 게 아니라 받으신 거예요. 그래?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의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울타리를 다 치우신 건 아니죠. 그의 소유물은 다 손에 맡기지만은 그의 몸은 하나님의 울타리로 아직 두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이 무시무시한 이 제기한 이것을 들으시고 이것에 대해 응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욥에게 자신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는 그냥 일개 자녀가 아니에요. 그는 나의 종, 그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종은 뭐 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그런 존재인데, 종이란 하는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그러니까 막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굴리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종의 그 고난, 종으로서 받는 고난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감당할 만한 그런 까임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동안 욥에게 베풀었던 그 울타리를 열어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그 열린 틈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던 모든 복을 가져가고 저주로 바꾸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욥의 고난은 정말로 사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의 고난 그리고 욥의 고뇌, 욥의 번뇌가 이렇게 길게 쭉 이어지는 것은 욥이 감당할 수 있는 고난이며 또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도를 욥을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성도를 성숙에 이르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 욥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사력을 다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이런 시험을 나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음성을 이렇게 메시지 주신 것도 아닌데 앞으로 네가 이런 일을 겪게 될 것이고 네가 이런 데도 네가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면서 내가 알던 하나님이 맞나 하면서 그 길을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지혜를 찾아 떠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괴로워하면서 어떻게 돼요? 성도가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 거기서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 또 다른 이유 뭐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아니야.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하게 돼요. 아니야. 하나님 이런 분이거든 하고 막 공같이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관념, 고정관념, 편견 이것을 막 갖고 있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깨뜨리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진정 사랑받는 종이 되기 위해서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깨뜨려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이 조금 길어졌나요? 아니네요.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울타리로 우리를 보호하시고요.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땅에 기름진 것과 하늘에 신령한 것을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실 때에도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거고요. 고난과 시험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이 주시는 이 출처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거예요? 좋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 시작은 알지 못해요. 이 훈련 기간이 다 끝나봐야 알아요. 근데 도중에 포기하시겠어요? 포기하실래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가야 되는데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만 부르신 게 아니라 종으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 거잖아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품격 있는 LA 비전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설교 시작 전에 한 번 더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까먹었네요. 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래요. 기도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울타리로 보호하시고 또 복을 내리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을 안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복을 받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은혜가 너무 당연하게 주어진 것 같아서 죄송한 말이지만 좀 허투루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많군요 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님, 나 복 받은 게 너무 적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니까 5,000명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만으로 그렇게 깊게 넓게 크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그 모함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그 작은 것에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이 시간 주여 우리가 이와 같은 은혜를 주 앞에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의 크신 팔로 하나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붙드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나니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에 감당할 하나님 그런 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기도하는 그 기도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에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